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무리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리하고 죄인들이 막 모여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가 죄인들을 반기고 식사도 같이 한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적어도 자기들 생각에는 평생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죄인들을 거리낌 없이 막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대단히 못마땅한 거죠. 아니 어떻게 정죄의 대상인 저 죄인들을 좋게 대하냐, 이런 팍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이 자비 없고 품지 못하는 마음을 아시고 세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하시는데, 그리고 그중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대체로 이렇게 기억하죠. 한 아들이 자기의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멀리 떠났다가 먼 타지에서 재산 다 날리고 인생 밑바닥까지 경험한 뒤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고요.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조건 없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비유에는 다 아시겠지만 한 명의 아들이 더 등장합니다. 맏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는 이 이야기는 탕자를 환영하는 잔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이 이 잔치를 거부하는 집 바깥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을 좀 가져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왜 탕자가 아닌 맏아들의 이야기에서 끝났을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성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기 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맏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자면요. 우선 맏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방탕하게 산 적도 없고요. 오히려 동생이 흥청망청 지내는 동안에 이 사람은 아버지 곁에서 한결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맏아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밭에서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뜻밖의 밝은 빛과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맏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예요. 지금 집에서는 잔치가 한창인데
이 집에서 가장 충실한 마다들이 그 잔치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종에게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성실한 마다들은 그 기쁨의 소리 앞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쫙 굳어지죠. 우리 주변에는요, 이 마다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늘 고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요. 왜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일을 이런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이러면서 다들 미뤄두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결국 자신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자기가 미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루게 되면 이게 처리될 때까지 자기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나요. 결국 늦은 시간에라도 혼자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 눈에 들어온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자기 머릿속에 담아둠으로써 생기는 그런 피곤함. 그러면서도 누가 해야 되니까 나라도 하자, 이런 책임감. 자신을 다독이며 오래도록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이렇게 애쓰면서 일하는 것이 오래되다 보면요, 마음 한구석에 억울함이 담긴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만 애쓰는 거지? 내 수고가 정말 무언가로 이어지기는 하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서운할 수 있고 또 외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지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하긴 했는데 괜히 쓸쓸해지면,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고 그냥 쌓이게 되면요, 이 서운한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바뀌어버려요. 저 사람은 좀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환영을 잘 받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마다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집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결국 이런 비교는 분노가 되고요, 분노는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왜곡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왜곡이 있을까요? 29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래요. 이 마다들은 정말 여러 해 동안 집을 섬겼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마다들은 진짜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다들이 자기 입으로 섬겼다라고 하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종이 쓰는 언어예요. 분명히 마다들은 아들인데 어느새 자기를 스스로 뭐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까? 종처럼 여기고 있어요. 관계가 왜곡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29절 계속 보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불만을 터뜨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했었는데 나한테는 뭐 돌아온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생은 잔치까지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마다들의 말에 담긴 내면의 생각을 잘 곱씹어 봐야 하는데요, 지금 마다들이 하는 생각은 주로 거래하는 관계에서나 보이는 대화라는 거죠. 바친 만큼 돌려받아야겠다라는 그런 거래 언어인데, 이거는 우리 지지난번에 했었던 아브라함이 처음 떠나왔었던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계산법이에요. 바친 만큼 나도 받아야겠다. 즉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던 사람들의 언어가 바로 이런 계산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섭섭하고 서운하고 내가 좀 더 못 받은 것 같다라는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 즉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던 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마다들의 심정과 말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익숙하게 자주 반복하는 그런 계산서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맏아들의 마음이 억울함과 분노로 굳어 있을 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죠. 31절을 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래요. 아버지가 지금 맏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얘야.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부름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맏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은요, 아버지가 차린 잔치 앞에서 나는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버티고 서 있는 거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불호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맏아들한테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 오히려 맏아들을 향해 부드럽게 얘야. 여러분, 종한테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화를 내며 아비에게 대드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에는 자신이 모욕당하는 창피와 또 그로 인한 미움보다 그저 이 아들이 안쓰러운 겁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서 충실하게 살았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아들인 줄 모르고 사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종처럼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을 얘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맏아들은 자기를 저는 섬겼습니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생각을 아버지가 호칭 하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1절 계속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맏아들한테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자신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 가진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리고 특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집안의 모든 것이 이미 맏아들, 이 아이의 것인데 늘 일할 때마다 받을 것을 세면서 이만큼 일했으니 이 정도는 주시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주셔야 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늘 부족하다고 여기잖아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미 그의 발밑에 다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맏아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들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주시고, 또 아들은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즉 아들이 평생토록 혼자 끙끙대면서 마음속에 적어왔었던 그 거래의 장부, 이거 했으니까 이건 받아야 돼, 이랬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쟁취해야지, 써놨었던 이 장부를 아버지는 그 사랑 가득한 대답을 해주심으로써 한 장씩 한 장씩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서 찢으시고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치유를 더 살펴보면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러잖아요.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지금 잔치가 한창이에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손님들이 가득하고 풍악이 울리고 있어요. 잔치를 연 잔치의 주인은 아버지입니다. 잔치자리 한가운데에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맏아들이 끝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주인의 자리를 뒤로 한 채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마당으로 또 그 다음에는 문 밖으로 걸어 나가시는 거죠. 문 밖에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있는 맏아들이 있어요. 잔치의 주인이 자기를 부끄럽게 만든 그 아들을 향해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몇 시간 전에 똑같은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집 나갔었던 작은 아들을 맞이하느라 체면도 있고 달려나가서 끌어안았었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걸음으로 집 밖에서 굳어버린 맏아들에게도
걸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루에 2번이나요. 낮에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고 저녁에는 들어오지 않는 맏아들을 향해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온종일 이 아들들을 향해서 나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은혜는요, 집을 뛰쳐나간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집 안에 있으면서 어느새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우리의 아버지가 똑같이 찾아오신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치는 처음부터 너의 것이기도 했단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맏아들만의 것일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참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면 심지어 이런 기도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저 사람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받는 만큼은 저도 좀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기도가 그저 받기만 원하는 얄팍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진짜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요, 간절한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동생, 오늘 동생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동생과 같이 이 맏아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의 무책임, 불성실, 배려 없음, 이기심, 즉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불건전함들이 우리를 오래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버려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함께 져야 할 무게라고 내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 혼자 감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날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 그런 외로움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흘린 그 눈물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생이 이미 자기 몫을 받아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 눈에는 동생 때문에 집안이 축났다고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이 뭐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래요. 아버지의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생이 그렇게 다 탕진했다 해도 맏아들이 받을 몫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받을 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에게 주신 것을 동생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생이 다 탕진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내 복이 막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을 복이 저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맏아들이 동생을 여기서 보니까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한마디로 저놈, 남처럼 저만치 밀어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그 말을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 인간이 아니라, 이놈이 아니라 네 동생이라고 끊어져 버린 그 관계, 그 관계의 말을 아버지가 다시 이어주고 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그동안 내가 한 수고에 은혜 갚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했던 모습들, 불성실했던 거, 배려 없게 했던 거, 무례했던 것들, 이기심을 부렸던 것들, 그런 그의 잘못을, 동생의 잘못을 그냥 덮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했고요. 집을 떠났고요. 재산을 허비했잖아요. 이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고 해서 아들의 죄가 우리 눈에 낭만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될 거 고쳐야 합니다. 물어야 할 책임은 물어야 해요. 필요하다면 대화도 해야 되겠죠. 다만 그 사람을 내 계산기에 올려두고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계산기나 장부는 정확하겠죠. 그런데 장부가 사람을 품어주던가요? 계산기는 돌아온 사람을 두고 함께 기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못 받아서 막히거나 또는 남이 막아서 막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누고도 사실 제가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초대가 그래도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래오래 참아온 사람들한테, 가족에게 참고 동료에게 참고 주변의 이웃에게 참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기뻐하라는 말조차 때로는 또 하나의 숙제, 수고, 희생하라는 명령처럼 들릴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기쁨이 명령한다고 해서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야, 너 왜 기뻐할 줄 몰라? 이렇게 다그치지 않고 먼저 맏아들의 자리부터 세워주신 거예요. 나의 것이 다 네 것인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지금 수고한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복의 계승자, 그리고 잔치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잔치를 즐기는 것, 즉 내가 누릴 복이 크고 넓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달라져야지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문 밖까지 나와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잔치 속으로 들어갈 때 그동안 굳어 있었던 내 안의 성실함이 다시 기쁨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이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다 혹은 끝내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십니다. 이야기를 일부러 열어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는다라고 수군거리던 그 성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온 그 말씀의 잔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게 곧 이야기 속의 맏아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대신에 이야기 속 아버지처럼 묻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는 이 잔치에 들어올래? 이제 이 예수님의 질문이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오래 애쓰면서 살아왔지만 어느새 애씀이 굳어져서 이미 받은 복을 누리지도 흘려보내지도 못한 채 문 밖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 문턱을 넘는다는 건 그저 마음 한번 고쳐먹는 일이 아닙니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서 동생을 두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두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여겨지는 그 미운 사람을 두고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 그 안에 갇혀 있었던 복이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로 흘러넘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문턱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까지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곁에서 들려옵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제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자. 이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도 한 걸음이면 됩니다. 오랜 성실이 마침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타고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그 잔치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래 견뎠다는 이유로 곁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었던 헌신과 수고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수고를 기쁨으로 담당하지 못하고 어느새 서운함을 쌓고 판단하며 받을 것만 계수하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의 자리, 주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를 결코 작게 여기지 않도록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부족한 행동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을 잃지 않도록,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마음 가까이 머무는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자와 더 큰 복을 함께 누리고 충분히 주께서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성실함이 원망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나의 섬김이 다른 일을 계산대에 올리는 잣대가 되지 않도록 그저 주님께 받은 복이 나의 말과 태도와 관계 안에서 조용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